오늘 은혜의 히스토리, 은혜의 역사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신기한 공동체 같아요. 교회를 한 공동체로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태어난 곳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피도 섞이지 않았고 또 문화도 좀 다르죠. 어떤 분은 1세, 1.5세, 2세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 공동체가 되고 또 서로를 사랑한다. 좀 느끼하게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역사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공유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점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에게 있는 너무나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되면 좀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긴장도 하고 그러다가 긴장이 확 풀어지면서 마음이 열리는 그런 모먼트가 있잖아요. 성도들 사이에도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그때가 언제일까요?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서로가 나눌 때 마음이 확 열리고, 야, 이분도 나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셨구나. 그런 공유가 됩니다. 공감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과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묵상했던 본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이제 다 기록을 해요.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 부흥회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강론하면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부흥회에 참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면서 간증을 하고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네 가지 이 스토리라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네 가지 스토리라인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은혜가 발견되죠. 그런데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금송아지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스스로 죄의 노예가 다시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네 번째,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또다시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에서 은혜가 발견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이 은혜의 히스토리가 우리 인생에도 발견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죄에서 방황하던 우리, 어둠의 노예였던 우리가 그런 노예 생활을 하다가 두 번째, 하나님이 조건 없이 구원하셨다. 그렇죠? 또 세 번째, 그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가 좌충우돌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반복되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죠? 이 네 가지 플롯 중에서 그리고 사실 3번과 4번은 1번, 2번을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5번과 6번은 어떨까요? 4번에서 안 끝나잖아요. 우리 인생 스토리가. 5번과 6번이 있겠죠. 5번, 6번이 어떨까요? 5번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실수했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럼 6번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6번을 어떻게 그리느냐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객관식으로 쉽게 해드릴게요. 새벽이라 사고가 잘 안 되니까. 자, 첫 번째, 1번, 객관식 1번.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못 참으시고 나를 버리셨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럴까봐 두려워서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3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나를 용서해 주셨다. 자, 2번. 하나님께서 참을 만큼 참으셨으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다. 만약에 이 기회마저 날려버리면 그때는 지옥행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젠 그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떠한 죄도 짓지 않기로 작정한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정답은 3번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저희 교회의 객관식은 다 마지막 등장하는 마지막 번호입니다. 근데 실제로 2번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봐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볼만한 근거도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 사건 전에 포로기 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징계하셔서, 잘못을 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잘못하면 이렇게 매를 맞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줌 아웃을 해서 보면 그 심판 역시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심판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징계가 있는 이유, 우리의 인생에 심판이 있는 이유, 부분적인 그런 촉구가 있는 이유, 다 큰 틀에서 보면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그저 두려운 분, 무서운 분, 심판하시는 분,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책망하시고 처벌하시는 분으로만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 내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번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 반드시 3번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반드시 그 생각을 교정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진정한 자유와 성숙을 맛보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리면 겸손하신 한국 분들은 이런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그렇게 다 용서해 준다고 하면 목사님,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해요? 내 신앙이 또 혹시라도 나도 정신을 못 차려서 헷가닥해서 방임이 되면 어떡해요?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미 처방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죄가 더 커지면 은혜가 더 커지겠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선용했으면 선용했지 결코 남용하지 않습니다. 결코 남용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방금 읽어드린 것이 로마서 6장인데요. 로마서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강조하는 클라이맥스가 8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8장에 이르기 전에 미리 6장에서 예방주사를 놔주고 8장 가서 이런 말씀을 남겨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 진정으로 성령 받으신 분이라면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방금 어떤 마음 드셨어요? 야, 감사하다. 감격이 있잖아요. 예. 이야, 잘됐다. 이제 맘대로 죄져야지. 그런 마음 안 드시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게 되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고 싶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결과이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그래서 받아봐야 돼요. 정말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 제가 좋아하는 베드로, 이 은혜 받고 변화됐습니다. 예, 더 죄지으러 가지 않았어요. 은혜 받았던 바울,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은혜 받았던 스데반, 목숨 내놓았습니다. 돌아온 탕자, 다른 인생 살았습니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역사에 존재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은혜 받고 아싸 죄 지으러 가자 하지 않았어요. 정말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성화의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들을 정말 변화시킨 것, 그들이 생명까지 내어놓도록 만든 것 무엇이었어요?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또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아니었어요. 죄책감 아니었어요. 책임감도 아니었어요. 자신을 감격하게 만든 은혜였습니다.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Amazing Grace였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사람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다 좋은 노력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해야 정말 그 훈련들의 효과가 있을까요?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킨 유일한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 우리의 인생 끝까지 이 은혜는 메마르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우리 겸손한 한국인들, 또 양심이 있으신 한국분들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행동을 하시냐면 이 은혜를 갚으려고 그랬어요. 갚으려고 그러시고 이거 더 많이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왜 갚아야 되니까 그만큼. 그렇죠?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됩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감격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채워야 돼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100 정도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으로도 표현할 수 없죠.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래도 한 100이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조금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 또 살면서 받는 은혜 조금 받고 한 10 정도 받고 이거면 충분하다. 이거면 충분해.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더 많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Amazing Grace. 노래는 똑같아요. 고백도 똑같아요. 단어도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Amazing Grace라는 단어 안에, 고백 안에 담긴 우리의 고백이 깊어집니다. 말할 수 없이 깊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구원받으셨을 때 고백했던 그 Amazing Grace와 지금 신앙생활 하신 이후에 그 고백이 깊어지셨다면 여러분의 신앙 틀림없이 성장하신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이 고백이 더욱더 깊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